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나의 십자가 고통 계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로 구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 위에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와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염된 환자와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열심히 기도하고 고개 끄덕이며 아멘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희들 보시기에 좋을 대로만 행하면서 닭울음 소리에 무감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 연해 주시고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 진영 싸움과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 국정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당리 당략을 초월한 참다운 애국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열국의 틈바구니 속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세울 수 있는 정치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과 교회의 가치를 갉아먹는 이단과 세속화, 향락주의, 배금 사상 등 어둠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말씀 따라 바꾸어 새 부대가 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로 변해가는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세상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곳에 주님 잠잠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가정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께도 목회에 어려움 없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고요. 19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실 텐데 추가해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도록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기도를 한 가지 더 추가를 했는데 김대철 선교사님 그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필리핀은 우리보다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경찰들이 총을 들고 서 있고 통행을 못하게 막고, 식료품 사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야만 통행을 허락해 주는, 그래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식료품을 사올 때 같이 그냥 좀 이렇게 덤으로 더 사서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리핀도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영심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집사님, 이태 집사님, 장필식 성도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2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역상으로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따로 날짜를 정해서 부활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키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9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유월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절기이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유월절 그 3개 중에 하나인데 원래 날짜가 1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바뀌지만 유월절은 1월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4일 지켜야 되는데 근데 민수기 9장 거기에 보면 광야에 있으면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2월 14일 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율법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면 부활주일 따로 정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믿기도 하고 권력을 또는 성인들을 또는 부모님 또 자신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고 의지하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모델이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18장인데 배경을 좀 알려면 16장, 17장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임금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부강을 하면서 서진 정책을 폈죠. 그래서 바로 옆에가 아람, 그리고 바로 밑에는 북이스라엘, 그다음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면서 이제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가 아람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 어떻게 했냐면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겁니다. 아수르에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우리 아람이 무너지면 그 다음 북이스라엘이지 않냐. 그래서 힘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아하스 임금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돈을 갖다 주면서 도움을 청하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아람을 공격을 합니다. 아람을 공격해서 다마스커스 있죠. 바울이 회심한 곳 거기를 수도인데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다메섹을 점령해버리고 왕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쫓아가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는 뒤에도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정책이 뭐냐면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첫 번째 정책이 아수르 신을 제일 먼저 섬기도록 하는 게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쫓아가서 이 아수르 왕을 뵙고 난 뒤에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아수르의 신의 제단을 보고는 바로 그 모양을 그려가지고 자기 나라로 남유다로 보내가지고 만들어라. 그 제사장 우리야가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아하스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놔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아하스 임금입니다. 이제 아람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누구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남유다죠. 이제 이렇게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강대국을 섬기면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면 강대국의 종이 됩니다. 이게 참 교훈이에요. 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섬기면 그것의 종이 됩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하스 임금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임금이 된 거죠. 임금이 될 때가 25살입니다. 그리고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난 뒤에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5절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앞으로 3대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담, 아하스는 이제 별로였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밑으로 내려가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 므낫세 임금은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원인 제공자였고요. 그 다음에 아몬 지나서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버금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앞뒤 전후 유다 왕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가 제일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데는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다, 이런 거죠. 히스기야는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고 힘을 기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군데군데 뿌려놓았던 우상이 가득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뭘 결정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 이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6절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 그러니까 이것은 5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곧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6절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연합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다바크. 이 말은 달라붙어 있다, 친밀하게 교제하다, 이런 뜻이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고수하다, 하나님을 고수하는 것,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이런 걸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헌신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달라붙어 있는 상대방에게 헌신하기도 하고, 신뢰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이게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구에게 달라붙느냐, 무엇에 달라붙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엉뚱한 것에 달라붙게 되면 큰일 나는 거고, 제대로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둘 다 쓰였어요. 이제 그걸 볼 텐데, 우선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는데,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냐, 누구에게 달라붙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죄에게 달라붙어 버리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를 것이고,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달라붙어 버리면 순종의 종이 돼가지고 의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사랑하였더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달라붙어 버린 거죠.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가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우상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에게 달라붙어서 그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그 여자 뒤에 있는 우상이 따라 들어오게 된 거고, 이스라엘 땅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고, 결국 분열 왕국의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3장 3절에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요람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도 있는데, 요람 임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이 따라 행하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요람 임금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요람의 죄에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라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달라붙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망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까지 합치면 19명의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을 빼고 18명의 왕이 초대 임금인 여로보암의 죄를 거의 다 따라갔어요. 거의 다 여로보암의 죄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명이 가서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긍정적으로 쓰인 것을 보면 창세기 2장 24절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가 다바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연합이죠.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가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네, 이런 다바크의 용례도 있고, 룻기 1장 14절에도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붙쫓다는 말이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가버렸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됐죠. 룻과 딱 달라붙은 거예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과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국적이 바뀌어졌잖아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신이 달라졌잖아요. 모압 신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가정도 달라지잖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윗의 족보, 다윗의 할머니가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여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이 돼서 망할 것이냐,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거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달라붙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달라붙으면 다른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아하스 임금은 아수르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달라붙었고, 그래서 강대국 힘에 달라붙었고, 그랬더니 일시적으로 도움은 받았죠. 아람을 공격해 주면서 조금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아수르가 위협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 바람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달라붙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강대국 안 섬겨. 아버지처럼 안 해. 북이스라엘처럼 안 해. 하나님께 달라붙어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죠. 칼빈으로 기억하는데, 너의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나 보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제일 많이 생각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런 데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답이 이거예요. 그것이 내 하나님이다. 우리의 마음이 돈에 걸려 있다면 돈이 내 하나님인 거고,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걸려 있었으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인 거예요. 권력, 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냐? 하나님께 마음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자리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편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습니다. 잠자리 불편합니다. 잘 때마다 텐트 쳐야 되고 일어나면 텐트 걷어야 되고 너무나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은 가나안입니까? 광야입니까? 어떤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거의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죠? 그리고 일도 많이 없어요. 교회 일 거의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네. 교회 일도 없는 상황이고. 분주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께 붙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 광야 시간에 하나님께 달라붙지 못하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삶을 못 살게 되면, 이 삶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동안 혼자 있느라고, 집에 있느라고 못했던 것들을 막 할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달라붙어서 이것을 견고하게 만들어 놔야지 어떠한 것이 들어와도 안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시간. 하나님께 달라붙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걸어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어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뭘 두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다 그러냐? 6절 하반절이에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야, 이렇다는 겁니다. 그냥 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 이랬다고 해도 달라붙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더 견고해집니다. 더 단단해지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거죠. 그럼 그게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지금은 마르다 때가 아니고 마리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할 수도 없고. 아하스는 강대국과 연합했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찬가지였죠.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좁게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넓게는 북이스라엘 저 나라와 나는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였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모세의 지도력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모세가 못한 일을 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된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셨죠. 나는 너와 함께 할 텐데 근데 너도 나와 함께하면 좋겠다. 그랬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 말씀 가지고 나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함께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서 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는 그렇게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말씀 세 절을 볼 텐데요.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마음은 범죄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지 범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다음 119편 133절입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발걸음이 올바른 길로 가려면 말씀을 가지고 걸어갈 때 죄악으로 안 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경회를 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을 닫으면 내가 보이고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인다. 성경을 닫고 내가 보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 히스기야가 뭐냐면 말씀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왜 멀어지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 떠나요. 못 떠나요. 아들까지 줬는데 어떻게 떠나요? 우리가 떠나는 거지. 우리가 떠난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 달라붙어 떠나지 않으면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말도 안 듣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완벽하지는 못해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참으로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고난과 핍박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이겨내게 만드시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너 이 일 좀 해라. 그리고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바나바, 바울, 세례 요한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임금을 보겠습니다. 사울 임금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이걸 잘 정리해 놨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임금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그 범죄가 세 가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를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데, 그것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뭔가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기 또 마지막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을 존중히 하냐, 존중히 하지 않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묵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5분에서 8분인데 여러분,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5분 8분이 하루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성경 날마다 읽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 성경 오늘 하루에 5장, 6장 읽는데 그걸 읽는 거를 누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요.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가 편해요.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금방 알아차릴 거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성경에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준이니까. 기준.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버려놓은 일을 종교개혁을 했는데 기준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가지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7절 하반절이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거라는 거죠. 그럼 어떤 형통함이 있는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래요. 7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첫 번째 정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을 하여금 아수르 신을 제1번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참 독특하게도 자기들 나라의 신도 섬겨라 이거예요. 근데 그 신을 섬기기 전에 아수르 신부터 섬겨라 이거예요. 종교를 허용해 주면서 그러나 1번 순서를 바꿔라. 아수르 신이 1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그 제단을 베껴와가지고 금방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버리잖아요.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니까. 사실은 아하스가 두려워했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4절,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거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7절,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도 배반해 버립니다. 아하스 아버지는 아수르라는 왕, 강대국에 달라붙었는데 히스기야 아들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수르 신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강한데 왜 아수르 왕에게 붙겠냐는 거예요.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내가 도움을 삼고 싶고,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한 이유가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수르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에 갖다 붙는 거, 그게 아수르예요. 여러분에게 아수르예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수르예요. 눈에 보이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를 압박하는 것, 나를 눌러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하스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아수르예요. 그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대요. 히스기야가 다 제거해버렸어요. 자, 두 번째 형통함은 무엇이냐? 8절입니다.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땅을 확장하고 나를 경고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의 사명, 왕의 사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해 주는 일, 그뿐만 아니고 나라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을 막아내야 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고 나라를 영토를 확장시키고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게 히스기야 오늘 8절에 두 번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지중해 변에 있으면서 남유다 옆에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왜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블레셋을 공격을 했을까? 아수르만 떠나면 됐는데, 블레셋은 아수르와 동맹국가예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와야 되니까, 근데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연합을 하게 되면 남유다가 공격을 받겠죠. 그래서 아수르와 연결되어 있는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있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일이 여러분 블레셋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요소. 아수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에 갖다 붙었는데 그것과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별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숨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강대국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강대국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블레셋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격하면 된다는 거죠. 섬기던 아수르도 끊어내야 되지만 동시에 섬기지는 않지만 아수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수르가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블레셋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이런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한편으로 교회론, 전도,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런 게 사실인데, 여러분 예방 접종을 맞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얼마든지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이거 훈련해 놓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연이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일 겁니다. 이게 기회인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다음 일어날 일들을 알아차리고 대처하려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말씀에 달라붙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국제적인 위험이 있었고 형제 북이스라엘의 몰락이 있었고 영적인 더러움과 타락, 아버지가 물려준 영적인 타락과 더러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왕이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임금이 여러 정세들을 살펴보고 난 뒤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모든 국제적인 관계와 나라의 영적인 더러움과 추악함들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도 히스기야 임금과 같은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래야 되겠고, 이 땅에 믿고 있는 성도들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 적이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을 살아서 이후에 다가오는 삶을 준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간혹 무엇인가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걸 의지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는데, 주여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면서 예수님만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뛰어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인터넷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교회에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가 회복되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손길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 가게의 문을 열어놔도 손님 한 명 오지 않는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이 있사오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 받아주시고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숫자적으로는 줄었지만 아직도 120개국 넘는 나라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을 마냥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연합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할 때 믿음의 근육을 잘 키워서 어떠한 풍요로움과 삶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말씀에 있다는 것, 기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5분 10분 붙잡는 것이 하루 24시간을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부 관계자들, 또 질병관리본부, 또 연구원들, 하나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한 이러한 와중에도 돕는 사람들 있지만 또 그 와중에 또 그것을 이용하여서 돈벌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제금이 전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집행하지 않아서 원망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이러한 선한 일에 악한 계획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계획한 대로 잘 집행되고 사용되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우리 김대철 선교사님과 그 가정도 보호해 주십시오. 경찰들이 총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고 음식물을 이제 못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공격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런 위험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필리핀 땅에도 코로나가 하루속히 매듭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정을 찾아가며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환우들과 수술하여서 입원하여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서 신방하고 말씀 선포하고 같이 자리에서 손잡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처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선교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AI 시대가 오고 또 바이러스가 또 반복될 수 있다는데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의 시세를 가지고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잘 대비해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 오늘 미리 투표를 하고 사전투표를 하고 15일 날 본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진일보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맹목적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고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에 이 나라가 도움이 될는지, 그 뽑는 것이 곧 나에게 돌아오는 것일 텐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지혜롭게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선거에도 부정부패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일까지 주일 예배 모든 모임이 인터넷으로 들으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광야와 같은 세월 속에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더 기도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코로나로 심하는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